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부처님께서 45년 설법이라고 하지만은 그 45년 설법 가운데에 거의 반 정도를 이 금강경 사상을 말씀을 하셨다. 21년 동안이라고 하는 세월을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을 먼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계란이 닭이 되려고 그러면은 껍질 일단 벗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지금까지 중생들이 중생이 탈을 벗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상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20년 이상이라고 하는 세월을 많은 시간을 배려를 하면서 거듭 강조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금강경이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어느 경보다도 가장 중요한 경으로서 우리 조계종단의 소위 경전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경이 옳시다. 이 금강경은 바로 이 금강경이 있는 곳에는 내가 있고, 이 금강경은 천지가 다 무너져도 이 금강경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포교원을 개원한 지가 몇 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위에 보아하니 교회가 둘씩이나 있고 천주교가 있고, 그래서 서로 이웃집이 돼가지고 서로 떡이 생기면 좀 나눠주면서 삽시다, 우리도. 예. 다른 데서는 우리 불교에게 뭐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남을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이 금강경을 배우는 사람은 절대 다른 종교에서 우리를 보고 나쁘게 말을 하더라도 절대 그걸 나쁘게 생각하거나 대꾸하면 안 됩니다. 마귀라 그러면, 마귀 눈에는 마귀만 보이지요. 이리 하면 되지. 절대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시고, 옛날에 오묵이라고 하는 태자가 있었는데, 이 태자가 5가지의 무기를 완전 무결하게 아주 달통을 해가지고, 요즘 말하자면 태권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박치기라든지 좌우지간 막 휘청 나르고 검도로부터 봉술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그냥 했는지 일당천여 일당만여, 만명이든 천명이든 다 혼자서 금방 보이고 금방 안 보이고 하늘에서 18가지 재주를 부리면서 오만 신통을 다 통달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체를 통달을 해가지고 이제는 나는 겁날 자가 없다 해서 가는데, 어디 한 군데를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에 이 골짜기로 올라가면은 큰 봉우리가 있는데, 이 봉우리에 사람 잡아먹는 아귀가 있다 이거예요. 큰 아귀가 있는데 이거는 귀신인지 귀신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데 그 산중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다 죽어서 나온다. 살아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이 오목이 태자가, 그래?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겠구만. 수만 명도 더 죽었습니다. 들어갔다면 다 하멍 차서요. 다 죽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지. 도대체 어떤 물건이 있길래 가는 쪽쪽 그 아까운 인형을 다 죽여서 먹었으니 내가 한번 그걸 해치우리라 하고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한참 들어가니까 막 집채만한 큰 짐승도 아니고 무슨 아주 희한한 물건이 나타나면서 껄껄껄껄 웃습니다. 요즘 배가 고파가지고 한 놈을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기다릴 때만 또 한 놈이 올라오는구나 웃거든. 그러니까 이 오목이 태자가 내 일찍이 좀 대적할 만한 자가 없어가지고 그 손발이 좀 건질건질 했는데 마침 또 괴상한 물건 하나 나타나가지고 오늘 내가 그동안
연습한 이 무기를 갖다가 실제로 한번 사용할 때가 왔거나 하하하하 서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너는 두말할 것 없이 내 밥이다. 한번 네가 한번 있는 대로 내 한번 재주를 그래 부려봐라. 네가 무슨 18가지 100가지를 재주를 했다면 딱 부려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활을 갖다 겨내가지고 탁 쏘니까 털에 딱 붙어버리면서도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붙어버려요. 활이. 자, 이게 네 활솜씨냐? 이놈이 참 희한한 놈이다 싶어서 돌멩이로다가 탁 던지니까 돌멩이가 털에 딱 붙어버려. 딸싹도 못. 그래서 이놈아 한번 맛 좀 봐라 그래가지고 손으로 주먹으로다가 그냥 아구통을 한번 탁 박으니까 손이 딱 붙어버려 털에다가. 이놈이 이거 보통 놈은 넘는구나 싶어서 발로 딱 차니까 발에도 털에 딱 붙어버려. 그래서 이거만 참 희한하게 된 거예요. 두 팔과 두 다리가 그냥 딱딱 붙어버렸으니까.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쓸 것이 없지. 이 자식아 없기는 뭐가 없어 이놈 하여서 헤이딩 하나로 그냥 이걸 끝내야 돼서 기밀이 1000배보다도 더 센 헤이딩이니까 헤이딩으로 딱 붙이니까는 머리가 딱 붙어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이제 죽었지. 그걸 가지고 이놈아 뭐 무기를 연습했다고 그러냐? 이젠 뭐 할 말이 있어. 그래도 너는 내 밥이야. 그러니까 이 오목이 태자가 이놈아 오늘 제대로 임자 만나서 너가 지금 몸에 붙는 그 기술만 배웠지. 너 팔과 저 머리와 다리만 네 털에 붙었지. 나를 빨리 먹어. 빨리 먹으면 내가 이놈아 내 이 속에 금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비스러운 약을 내가 가지고 있느니라. 너가 먹게 되면 너 창자가 그냥 바로 녹기 시작을 해 이놈아. 빨리 먹어라 이놈아. 안 먹고 뭘 해 이놈아. 빨리 먹어라. 가만히 보니 그런 거는 없는데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먹어라 이놈아. 내가 오늘 너를 유인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팔도 빼낼 수도 있고 다리도 빼낼 수도 있지만 내가 네 수법을 다 알기 때문에 빨리 먹어라 이놈아. 네가 창자가 한번 녹는 네 맛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달아날란다. 달아난 거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창고에 금강이라고 하는 이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 보배를 가지고 있건만은 사용할 줄을 모를 뿐이요. 그 보배를 찾은 자를 부처라 하고 그 보배를 안 자를 견성도인이라 그러고 그 보배를 깨친 자는 바로 성불도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금강경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금강의 실상을 우리가 맛보고 금강을 개척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강경 살림이다. 고로 이 금강의 공덕은 일체 모든 것을 부술 수는 있는데 일체 어떤 악이나 마귀나 어떤 재앙도 금강을 부술 수는 없다. 이것이 금강경의 공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금강경 법문은 얻을 것도 설한 바도 없다 하는 내용을 제가 맡았으니까 우선 원문을 읽겠습니다. 수보리야의 운하의 열애득한 욕따라 삼약 삼보리야 열애요 소설법야 수보리여 나대여아 해불 소설의로는 무효 정법명한 욕따라 삼약 삼보리며 영무유 정법을 열애가 설이니 하이고요 열애 소설법은 개불같이 불가설이며 비법이며 비비법이니다. 소이자하오 일체 현성이 개무위법으로
이유차별이시나이다. 나모 무효정법이 심형안욕벌이다. 결정된 법이 없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진리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 하얀 거울, 깨끗한 거울, 깨끗한 눈에는 그 눈을 유지하고 그 깨끗한 거울에는 아름다운 꽃을 앞에다가 비춰도 그 거울의 본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돈이라도 눈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눈은 상처를 입습니다. 쌀도 마찬가지, 밥도 마찬가지, 금도 마찬가지. 눈에는 아무것도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좋다, 민주주의가 좋다, 뭐가 좋다 해도 본래 공산민주를 나눈 자들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나라 내 나라, 네 거 내 거, 우리 식구, 우리 절 남이 절, 우리 스님 남의 스님, 이걸 벌써 나눈 자체가 몽둥이를 짊어주고 한 차례 때려주십시오 하는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지도는 무난이나 유념 간택이니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없는데 간택을 싫어한다. 단막 증의하면 통연명백하리라.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정신, 그 생각, 그 마음만 떼내버리면 통연명백하리라. 도 이루지 못할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분별 시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내라 하는 생각, 내가 이래 봐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런 그 자존심 그것을 먼저 떼내버리고 일체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부처님처럼 받들고 스승님처럼 받들고 내 부모 형제처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제대로 되어가는 모습이다. 저는 엊그제 화계사에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주 그 모든 노동자들 천도식을 하는데 동참을 제가 해서 그때 천도 시식을 하고 왔습니다. 많고 많은 스님 가운데 저보고 시식 천도 의식을 하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의식을 했는데 저는 그 의식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훌륭한 스님들도 참 많은데 나한테 그런 의식을 부여받아서 하게 됐느냐 생각해보면은 이심전심이라 영은 영끼리 통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시방법계 유주무주 고원을 위해서 왕생극락을 빌고 애처롭게 비명횡사한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 교도소에서 숨을 거둔 사람들, 수자영가님들, 모든 전쟁으로 사망한 분들, 후세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러한 분들, 단종대왕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애처롭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절을 하면서 명복을 빌고 편안한 마음으로 극락을 가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 축원을 듣기 위해서 아마 합심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나의 축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들면서 참 이 세상에 시인들을 봤을 때 역시 많은 글을 함축해서 정말 좋은 영양분을 비타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자그마한 알 속에 많은 영양소를 담아내듯이 이 영령들에 대해서 시를 지은 시를 그날 제가 눈물 흘리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금강경 사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인 신경림 시인께서 이주민들에게
돌아가신 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학대를 받고 혹은 빌딩 위에서 떨어져 죽고 혹은 매를 맞아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간 숫자가 그렇게 많을 줄을 몰랐습니다. 10년 남짓한 세월 동안에 3천여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우리나라 국민 같으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만 죽었다 하더라도 나라가 전체가 들썩들썩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데모도 못하고 그저 참 애처롭게 비명소리 제대로 못 내보고 죽어갔다 이거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분들의 왕생극락을 비는 마음으로 같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생각하고 같은 형제로 생각하면서 이 시를 제가 한번 재연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이제 나는 돌아가렵니다. 어머니, 나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바다를 건너 산을 넘어 사막을 지나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하여 배고픔도 헐벗음도 물리치겠다. 큰 꿈을 안고서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내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나를 보내며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이 흘린 눈물을 나는 값진 보석으로 바꾸겠다. 하늘을 향하여 수없이 주먹을 쥐어보면서 내게 결코 불가능은 없다 수없이 내이면서 손발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을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 땅은 추웠어요. 이 땅은 너무도 거칠고 사나웠어요. 개처럼 발길질 당하고 돼지처럼 모욕당하면서도 소처럼 순종하고 말처럼 부지런했지만 고향에 돌아가 누릴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아버지 어머니와 누릴 누나와 동생들과 누릴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땀 흘려 노력했건만 분하고 억울함을 참으며 몸부림을 쳤건만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고 병신 몸이 되어 기계의 팔다리가 잘리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골방에서 피범벅이 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에게 속고 내쫓기고 문매에 맞아 얻은 가슴에 하늘을 아는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보여주지 못합니다. 으깨어진 가슴, 찢어진 팔다리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으드득 이빨을 갈고 누운 이 몸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도는 원기가 되었습니다. 원통하고 분한 심정으로 나의 시신을 지켜보는 원기가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누릴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버린 노래도 버리고 꿈도 버린 이 땅을 떠도는 가엾은 원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 땅은 너무 춥군요. 너무 거칠고 너무 메마르군요. 그렇지만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눈빛이,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 무엇인가를 깨닫는 몸짓이, 소처럼 순종하고 말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을 개처럼 발길질하고 돼지처럼 모욕하면서 스스로 개가 되고 스스로 돼지가 되는 세상이 진실을 터득하는 한숨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며 찾아왔던 우리의 죽음이 이제는 이 땅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노래가 되고 빛이 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어머니 돌아가렵니다.
그 눈빛, 그 몸짓, 그 한숨과 동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으깨진 가슴, 찢어진 팔다리 이 땅에 두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 땅에 두고 그 눈빛, 그 몸짓, 그 한숨의 동무해서 나 없이도 아름다울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들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나 이 땅에서 떠들던 외로운 혼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이런 그 시를 내가 한번 들으면서 남의 일 같지를 않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처님의 사상은 나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접고 남이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접고 동체 대비 사상, 남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남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마음이 터전 위에서 원력도 세우고 수행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사상이 바로 이 금강경 사상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읽겠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모리를 얻었느냐 또한 열애께서 설하신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정해진 법이 없음을 안욕따라 삼맥삼모리라 이름하며 또한 정해진 법이 없음을 열애께서 가히 설하시나이다. 왜 그런가 하오면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모두 취할 수도 없으며 설할 수 없으며 법이 아니며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체 현자와 성인은 모두 무위법으로 차별되기 때문입니다. 나모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우리는 색이라 하게 되면 바로 색이 아니고 공이라 하게 되면 또한 공이 아니다. 중국에 유명한 태전선사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는데 이 선사가 우리 참 포교원의 우리 주지스님처럼 너무 출중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인파가 모여들고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기생을 불러가지고 너가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과 재산을 주리라. 저 태전선사라고 하는 저 스님이 충령봉이라고 하는 산에 지금 올라가서 혼자 살고 있는데 너가 시간은 100일 동안을 시한을 줄 것이다. 100일 동안에 그 태전선사를 파괴를 시켜가지고 태전선사가 나한테 와서 또 무릎을 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홍련기생이 껄껄 웃습니다. 100일 동안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똑똑하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3일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면 제가 충분히 파괴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러니 100일 동안을 줄 것이다. 단 100일 동안에 성사를 시키지 못했을 때는 너는 죽어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해내겠느냐?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탕탕 치고 혼자 살고 있는 태전선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마음 먹고 찾아왔으니 그 자태와 그 모습과 그 신명을 바쳐서 태전선사를 파괴를 시키려고 왔으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어떤 자태로 임했던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참 신심이 지극한 보살님으로 또 해서 큰 스님의 명성을 듣고 이 산이 명산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왔습니다. 전에는 기도하러 왔다 그러면 내쫓을 수 없거든. 기도하러 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 젊으니까 안 된다. 인물이 좋으니까 안 된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면 어떻습니까? 큰 스님, 부엌에서 제가 자더라도 잠이 문제입니까? 제가 기도를 꼭 큰 스님 이 회상에서 한번 모셔보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잠자리가 불편해도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이제 큰 스님은 참선하려고 더 계시는데 이 홍련이라고 하는 잠을 자는데 부엌에 있으니까 그 큰 스님께서 저 방이 좁지만은 나는 밤새도록 참선하고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방이 여유가 있지 않는가? 주장자를 딱 놓고 여기 넘어오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되지 괜찮다. 그래 잔다. 자는데 이놈의 기생이 잠꼬대를 하면서 아유 더워 아이고 더워 하면서 하나하나 옷을 벗어 입힙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이 기생이 그래도 여자라면은 하나 정도는 걸치고 있어야지 글쎄. 홀딱 벗어가지고 이래 비틀고 저들 잠꼬대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스님 위에 무릎팍에다가 발로 쳐 올려도 보고 스님 또 무릎팍에다가 또 벽에 삼아서 또 한 번 해도 보고 무슨 잠꼬대가 이래 심한 거 그랬더니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건 또 마찬가지요. 그러더니만서도 밤중에 뭐 좀 소변을 보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큰 스님 죄송합니다. 무서워서 혼자는 못 가겠거든요. 좀 붙들고 갑시다. 그래 큰 스님을 붙들고 가가지고 그냥 슉 오줌을 외치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주지스님 같은 몰라도 혜인이 같은 사람 같으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스님이 마음에 동요함이 없어. 이틀이 지나 사흘이 지나 큰 스님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오만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오만 아양을 다 떨고 그래도 큰 스님이 전혀 마음에 움직이는 바가 없었어. 그래서 100일이 됐는데 벌써 50일이 지나서 70일쯤 돼가니까 이 기생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잡니다. 밤중 되면 그저 통곡을 하고 웁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 내가 기도하러 왔으면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이건 기도가 아닌데. 입니다. 저는 100일 기도 끝나고 나면 저는 죽습니다. 왜 그래? 어째서 죽느냐?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그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큰 스님께 말씀드리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일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기생노릇 그만해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요즘 말하자면 빌딩과 수백억의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 신명을 다 바쳐서 스님을 파괴하러 들어왔는데 스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이번에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내 생명이 이제는 수십일도 안 남았다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침식을 갖다가 전폐하고 살은 이렇게 말라갑니다.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과 같고 그 고칠 수 없는 이 암병을 들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를 말아라. 그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어찌 그럴까요? 내가 증명서를 하나 써줄게. 증명서를.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날에 스님 증명서 써주신다는 증명서 주시죠. 그러니까 치마폭을 벌려라. 그 치마폭을 쫙 벌렸어. 벌리니까 그 태전선사 큰 스님께서 지풀목을 탁 해서 먹을 톡톡 찍더니면서도 거기에 글을 짓습니다. 10년 불화 충령봉하니 관세 관공 즉세공이라. 10년 동안을 이 충령봉에서 내려가지를 아니하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도를 닦았더니 관세 관공 즉세공이라. 공을 관하고 색을 관하니 색이 곧 공했더라. 여하 일족 조개소를 어찌하여 부처님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살얼음판 같은 청정한 이 스님으로 받던 이 계율을, 이 계율의 이 정수를 긍타 홍nhập 이랩중과 기꺼이 기생의 연꽃 속에다가 내 조개의 물방울을 떨굴까 보냐. 이 글을 찬히 써서 이게 증명입니까? 이게 증명서다. 이거 가져가면 제가 안 죽겠습니까? 괜찮을 거다. 가봐라. 그래서 이 기생은 그 태전선사에 써주시는 네글귀 28자 4728 7글자로 네글귀거든. 가져와서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그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는 눈물을 흘리다가 그래 성공을 못했느냐? 제가 성공은 못했고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큰 스님께서 마지막 떠나오실 때 이실직고를 하였더니 이 글을 써주십디다 하고 그 치마폭을 벌렸어. 그 내용을 보시더니만서도 글씨 앞에서 한태지가 무릎을 꿇고 존경스러운 태전선사이시여 큰 스님이시여, 제가 한평생을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많이 온갖 벼슬을 다 해왔지만은 저는 스님과 입장을 바꿨다라면 100일 동안 홍련하고 있으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을 밖에 없고 모든 마음을 다 뺏겼을 텐데 정말 부처님의 법은 훌륭하고 스님의 수행은 너무나 엄청나기에 100일 동안 이 아름다운 홍련을 보고서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한 큰 스님을 위해서 저는 삼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불교를 전멸시켜서 파멸할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불교를 찬양하고 불교를 홍파는 제가 포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스님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으니까 큰 스님께서 턱하니 아까 치마폭에 써주신 개성을 읊었더라. 10년 불화 충령봉하니 관세 관공 즉세공이라. 여하일적 조개소를 긍타일렵 홍련 중일러냐 나무 처음에는 여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여자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떠느냐?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물은 물이다. 바로 이런 소식이요. 우리 태전선사한테 어찌 박수가 없을 소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제 상을 얻듯은 여의라는 이 말씀입니다. 상에 떨어지지 말자.
어떤 사람이 스님들 노승하고 상자 둘이서 참선을 하는데 전입불을 아껴야 되겠다. 불 없어도 참선을 할 수 있잖아. 책을 읽을 때 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촛불도 킬 거 없고 좀 어둡더라도 좀 참고 말도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상을 떠나서 무섭다는 생각도 하지도 말고 갑갑하다는 생각도 하지도 말고 오늘 저녁은 무건하고 밤새도록 참선이다. 용맹정진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너 어린 사미도 알겠네? 예, 저도 알겠습니다. 그럼 죽비치면은 밤샐 때까지 우리는 다 버티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깜깜하니까 불도 없이 깜깜하니까 그 제일 어린 사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형 너무 깜깜해. 그렇지만 무서워. 참선도 좋지만은 무서워서 못 견뎌서 불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켜야지. 그러니까 그 사형되는 스님이 혀를 쩍쩍 차면서 너는 이놈아 그것도 못 참냐? 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면은 좀 참을 줄 알아야지. 그것도 못 참는 게 말이야. 뭔 참선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제일 또 그 스승되는 분은 오늘 저녁에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은 나밖에 없어. 전부 다 깬 거요. 알고 보면은. 에? 맞죠? 깬 거요. 이 여러분들 스님들을 볼 때 평가를 할 때 아주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평가를 해서도 아니 되지만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법문을 하든지 어떤 자태를 보이든지 간에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목에 힘이 빡 들어가 있으면 별로 큰 스님이요. 뭘 도인 흉내를 내서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뭐 감히 어쩌고 안 됩니다. 큰 스님일수록 우리보다도 더 마음을 낮게 쓰고 하심하고 아무리 못난 사람을 보더라도 부처님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스승이 사미를 데리고 또 가다 보니 웬 처녀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쏜살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떠내려가 있는 그 처녀를 탁하니 끌어안고 와가지고 그래 모두 목을 누르고 가슴을 누르고 해가지고 또 인공호흡을 해서 그래 이제 전부 다 물을 빼내고 다 살려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축축한 옷을 입으면 안 되니까 바람에서 다 옷을 꺼내가지고 그 처녀를 빨가벗겨가지고 옷을 다 또 자기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러고서는 있으니 멀뚱멀뚱 하더니만서도 여기가 어디예요? 어쩌다가 네가 물에 빠졌냐? 앞으로는 조심해라. 그리고 잘 가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상자 스님이 생각하기를 부처님 말씀에는 여자 몸에 손을 대지를 말라. 그리고 그 여자한테 어색한 방에서 말도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일부러 여자를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데 왜 법은 그런데 우리 스님은 그 이쁜 아가씨를 안고 오더니 인공호흡을 하면서 키스를 하고 그 아름다운 몸매를 전부 옷을 벗겨서 입히고 그래서 그래도 되는 건지 그래서 항상 생각에 지금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쁘던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내가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런 것은 말로 한번 직접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큰 스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부처님 계율에는 여자 몸에 손을 대서도 아니 되고 의석한 방에 같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일부러 여인을 찾아봐서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스님께서는 그래 한 보름 전에 한 행동 그거 기억이 안 납니까? 그래 아무리 물에 빠졌다 하기로 손이 그래 안고 와가지고 막말로 말해서 오만짓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여자였더냐? 참, 이 말씀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 그 색이 무너진 사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자냐? 이 스님은 물에 빠진 중생일 뿐이지 여자라는 생각도 없고 살려줬으면 그걸 끝난 것이지 또 살려줬다는 생각도 없어. 보름 전에 있었던 일이 지나버린 강물의 칼자국과 같아요. 채필묘공 공불혐이요 이도할수 수문이로다 나무미 답을 페인트 붓으로 허공을 칠했건만 허공에는 페인트가 묻지를 아니하고 이도활수 수문이라 날카로운 칼로 흘러가는 물을 천번만번 후에 젓건만한 물에는 아픈 칼자국 상처가 없더라. 흔적이 없더라. 약인용심 여공소하면 여물자연 무언은 하리라 만약 사람이 마음쓰기를 허공처럼 물처럼 할 수 있다면 여물자연 무언은 하리라. 만물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원소도 미움도 없으리라. 참 이거 정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개성이 옳시다. 사람을 미워하면 계속 미운 거예요. 미우면요 옷을 잘 입어도 밉습니다. 아이고 참 병신 같은 게 그래도 옷 칠해는 해가지고 미우면은 살이 쪄도 미운 거예요. 아이고 참 주는 대로 퍼먹고 살만 들이 이렇게 쪄가지고 근데 고우면 살이 쪄도 고운 거예요. 참 마음씨 좋다 보니까 참 부잣집 만면으로처럼 생겼다. 좋아하거든. 미우면 살이 또 빠져도 미운 거예요. 아이고 성질이 참 먹같아 놓으니까 아이고 먹은 뭘 먹은 놈 명태처럼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이고 저거 며칠은 살겠노. 미우면 화장실 가는 것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참 뭘 저렇게 퍼먹고 만나는 화장실 하루 몇 번이나 가니고 아이고 저 참 밥을 또 잘 먹어도 미운 거라. 아이고 참 잘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퍼먹는 거 그거 하나. 근데 고우면 잘 먹는 것도 고운 거라. 참 저 사람은 마음씨가 곱다 보니까 반찬이 있거나 없거나 참 복스럽게 퍽퍽 잘 떠먹는다. 그래 우리는 그러면 어느 쪽을 사용할 거냐 이거야. 이왕이면은 남을 좋게 보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혜인이가 법문을 좀 못해도 오늘 저녁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 혜인 스님 법문 잘하대. 그 인물은 어떻던고? 참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시집 갈 만큼 인물도 잘.
이왕이면은 그 별로 남을 덜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쪽이 낫습니다. 예. 남편이 귀때기를 후리 갈기더라도 왜 때려 할 게 없어. 전생 업 때문에 맞은 거기 때문에 딱 후리 갈기면은 여보 감사합니다. 왜 전생에 지은 죄를 닦아주시고 발로 차도 되는데 손으로 때려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금강경 사상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이해를 한다면 이 세상에 나보다 급수 낮은 사람도 없고 내가 미워할 상대가 없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여 부처님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그 사람 없어지고 나면 다시 생기느니라. 피는 피를 부르고 원수는 원수를 낳느니라. 원수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원수라는 생각 그만두고 미워하는 마음 그만두라 이 말이에요.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미워하는 생각 그걸 안 해버리면 누구를 만나도 안 미운데 미워하는 그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미운 놈 하나가 있다가 저놈 죽었으면 죽고 나면 또 생깁니다. 반드시 어디 가서 또 이사를 오든지 누가 반드시 오도록 돼 있어요.